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야구도 좋아하시고 축구도 좋아하시고 그런데요, 유럽 축구 대단하죠. 유럽의 여러분, 독일의 분데스리가의 한 최고는 아니고요, 중위권 구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기를 올리고 중위권이 아니라 상위권으로 리그를 올리는가, 일부러 가는가 고민이죠. 그래서 팀은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수준의 트레이닝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심박수 분석기도 최고 좋은 걸 사고, 고속 영상 분석 기계를 사서 운동 선수들이 그 뛰는 모든 그 거리와 그리고 하는 내용들을 분석을 쫙 할 수 있는 걸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상을 예방하는 재활 기구까지 최고로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과 구단주도 이제는 자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팀은 완패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추정과 후보 사이에, 국내파 선수와 외국 선수 사이에 오래된 감정의 균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서로에게 패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운동 경기하는 그라운드에서도 지금 추워야 그 빈자리에서 바로 슛하면 골로 이어지는데도 미워서 그 사람에게 골을 안 주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팀은 완패였습니다. 우리도 알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일터 안에서도 옳은 것을 알면서도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달라서, 방식이 달라서, 아니면 이유도 모르는 채 우리는 그냥 멀어져 버린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에도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복도에서 눈길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집이라면 더 공간은 좁죠. 이방지방, 거실, 피할 곳 어딥니까? 개인 침묵에 말하기 싫고 행복의 대화를 던질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여러분 이 말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이 다친다. 낯선 이의 말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베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툭 던지고 가는 말, 그게 나에게 한 말인지 이 사람에게 한 말인지 그건 대수롭지 않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함께 걸어온 사람의 그 말 한마디는 오랫동안 남게 되지요. 특별히 함께 밥 먹고 한 집안에 한 방에서 지난 부부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사이에 생겼던 이런 상처, 연인들 사이에 생겨난 상처, 부부와 직장에서 생겼던 이런 상처는 때로 가장 오래 남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상처를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면 분열과 갈등을 이걸 덮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다 드러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에 온 사람들이 빌립보에 일어난 상황을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붓을 들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글을 씁니다. 근데 그 글에 사람 이름이 딱 중간에 나옵니다. 여성도의 이름입니다. 요디아와 순두개입니다. 두 사람은 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한 그런 여인들입니다. 둘 다 바울과 함께 수고한 그런 통역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에 이 여천도의 아마 회장들이겠죠. 대판싸움을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가정교회고. 그런데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으면 빌립보에 온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야기했겠어요. 근데 바울이 들어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두 여인이 싸움을 하는데 대판싸움을 한 거예요. 이게 분쟁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따라하실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교회에 위대하게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장들도, 위대한 사도들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도,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관계가 무너지면 교회와 공동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무너진 이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왜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갈등이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우리는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12절부터 21절 말씀은 보면 갈등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데요, 그 갈등은 진리를 위한 열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긴장이 흐릅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뭘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남자들은 8일 만에 아이가 태어나면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됩니다. 자라면 뭘 해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돼요. 먹는 것, 먹지 만 것 다 구분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온 유대인들입니다. 오랫동안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히 복음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 교회에 중심되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열심히 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고. 할례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십자가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하셔서 할례도 제사도 절기도 주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절기도 지킬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아니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적잖은 교회의 다툼이, 그렇게 변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두고 이렇게 벌어진 싸움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서 타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타협하면 이방인들도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십자가가 불완전하게 되죠. 예수로만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도 뭐 해야 되죠?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 예수 믿고도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 된답니다. 복음이 불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공회의를 열게 됩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 앞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설득 있게 그렇게 앞에서 토론합니다.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온 무리가 잠잠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회의를 하다가 말이 멈춘 것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들으면서 사람의 논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그 순간 경외의 침묵이 흐릅니다. 아, 그렇구나.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하, 그렇구나. 할례가 필요 없게 되구나. 진리에 설득이 되는 순간 회의하는 과정이 조용해집니다. 경외의 침묵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실 때 사람은 조용하게 됩니다.
그때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야고보 9장을 읽게 됩니다. 무너진 다윗의 집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유대인들 말고 다른 민족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하죠. 17절 보십시오. 다 함께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뭐라 그래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전혀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소중한 뜻이었다고 그렇게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은 복음을 더 선명하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갈등 덕분에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렸고 이방인 구원에 대한 신학적 근거가 단단하게 정리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갈등이 진리를 세우는 밑거름이 된 셈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 많죠. 우리가 진짜 이 막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이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알고 보면 감정의 싸움이 많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느 교회의 주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주방은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면 주방장이 있어요. 교회마다 주방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양념과 요리를 전담하고 모든 부식 재료를 사놓으면 이제 섬기는 전도회가 토요일 와서 같이 합니다. 주방장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역사와 전통,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주방을 전부 다 전담합니다. 베테랑 봉사자들이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김장은 이렇게 짜게 이렇게 짤짤 간짠짠짠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국은 요 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전통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이 여전도회가 풍간단되고 맛도 모르니까, 근데 그러면 이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야기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따라해.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이게 맛은 이렇게 내는 거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이제 부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의 주방의 분위기가 고집이 서로 부딪힐수록 공기가 어떻게 해요? 차갑게 됩니다. 싸게 되어지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주방을 떠납니다. 국자도 넣고 밥 푸는 저국도 넣고 양념통도 넣고 다 떠나버립니다.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이 주방에서 털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입에서 툭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뭐 한다고 오늘 이 토요일에 이렇게 모였지? 주방에 다 일하러 와서 오늘 이 좋은 이런 날 우리가 뭐 한다고 여기 다 이렇게 모였지? 그때 여러분, 누군가 힘겹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려고요. 그 한마디가 모든 사람 마음에 싹 꽂히는 겁니다. 다음부터 주방의 풍경이 달라졌답니다. 왜? 성도들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걸 가지고 이걸 짜다, 더 넣어라, 싱겁다,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할게? 감정 싸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뭔가? 주방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성도에게 대접하는 것, 그게 본질임을 깨닫게 된 거죠. 방식은 여전히 제각각이었지만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라는 목적이 같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로 다시 모아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논쟁의 목적은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이 공회의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위해 다투는 것과 감정으로 싸우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둘 다 싸우지만 출처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갈등,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이 전도에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일에 항상 갈등은 생깁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위한 것인가?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본질의 문제인가? 아니면 방식의 문제인가? 본질이 다르면 사랑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와 본질을 놓치고 여러분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두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 안에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식이 다른 것은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방식이 이기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기는 나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방식이 아니라 복음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기로 오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필요하죠.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했어요. 어제도 결혼하는 한 팀이 있었는데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어느 날 좀 지나다가 순대를 사왔대요. 길거리 가다 순대가 보이니까 사와서 순대를 먹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남자는 서울 남자예요. 경기도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보, 소금, 후추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내는 충청도에서 왔어요. 여보, 무슨 소리 하냐고. 순대는 소금에 찍는 것 아니야. 새우젓하고 먹어야 돼. 아니라니까. 순대는 그 맛 아니야. 소금 안 돼. 새우젓이야. 아니야, 소금이야. 후추 좀 넣고 먹어야 맛있다고 하다가 싸움이 크게 벌어지더니, 여인들의 싸움이 그렇잖아요. 중동 전쟁 때문에 서로 싸움할 일 없어요. 이 문제가 커져가지고 이혼할까 말까나 앉아 생각이 나서 법원에 갔다잖아요. 법원에 가서 조정합니다. 뭐 때문에 왔는가 그랬더니 순대를 어디 찍어 먹는가. 문제로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자기 고집만 피운다고 난리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판사가 허허 참 우습네. 경상도 판사가 허허 참 우습네. 순대는 쌈장에다가 사이다 좀 집어넣고 생양파 좀 집어 다져서 넣고 거기 찍어 먹어야 맛있는 건데 다 아니라고. 싸웠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대를 어디 찍어 먹든 그게 진리입니까? 오늘 우리의 논쟁, 우리의 분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본질입니까? 자존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은 타협하지 말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꺾어버려야 돼요. 내가 끝까지 이겨야 되겠다. 내가 했던 말은 내가 끝까지 이룬다. 다 조용해. 내 생각 내 뜻이 맞아.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내 방식대로 가정과 삶을 부부 앞에서도 꾸려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앞에 와서 십자가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이제는 할례가 필요 없다고 구약을 들어 쭉 설명할 때 조용해지는 겁니다.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 주장이 아닌데요. 우리 4대 할아버지부터 우리 집안의 남자들이 애가 태어나면 8개월마다 다 할례했거든요. 앞으로도 나 할 거예요. 그리고 할례 안 한 저 이방인들, 할례 안 받은 사람 우리 교회 와도 사람 취급도 안 할 거예요. 저는 구원도 없을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 입이 쑥 들어가고 진리가 서는 순간 잠잠해지는 이 거룩한 이 잠잠함 보십시오. 22절부터 35절 말씀 보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갈등은 일어나잖아요. 할례를 끝까지 받은 이 유대인들과 할례도 전혀 안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형제 자매라고 들어오니까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진리는 이제 결정 났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끝난 자리에 언제나 흔적이 남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을 하든 친구 싸움을 하든 싸움했는데 오늘 서로 화해하자고 악수 잡고 손 풀면 그때보다 하하호호가 됩니까? 상처는 좀 남고 거기에 아물기까지가 시간이 또 필요해지는 거죠. 부부 싸움 안 그렇습니까? 미안해. 같이 밥 먹어. 맛있다. 이게 한순간에 됩니까? 점심은 그렇게 해서 그래도 먹는 척 같이 조용하게 먹다가 한 3일 지나면 이제 좀 말하다가 본 상태가 되려면 그 상처에 그 아무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결론을 내죠. 단 한 문장입니다. 28절 뭐라 그럽니까?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기서 주목되는 게 저는 성령과 우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회의가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의 대표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대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사람들이 회의하고 치열한 진리의 논쟁이 벌어지면서 결정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보면 아무 짐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 이방인들은 교회 및 돌을 누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짐을 지우지 말자. 복음 안에서는 어떤 짐이 없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딱 결론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했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성령과 우리는 아무 짐도 이방인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오늘 결정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우리가 결론에 이른 것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강요로 만든 이 일치는 언젠가 깨집니다.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연결하면요, 지금은 또 플리도 나가면 또 싸움이에요. 사람의 연결은 언젠가는 또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이 만드신 이 일치는 마음 깊은 곳에 모든 사람이 어떤 마음 가져요? 옳다, 맞다라고 느껴지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결론의 내용이 더 놀랍습니다.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죠. 복음은 여러분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짐을 털어내는 겁니다. 누구를 무겁게 만들고 뭘 해야 되니, 교회 오면 저걸 해야 되니, 이걸 해야 되니 아닙니다. 봉사도 교회 오면 여전도에 돌아오면 봉사해야지? 아닙니다.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이 너무 커서 우리가 자발적인 그 은혜와 섬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다와 실라를 뽑아서 직접 안디옥으로 이방교회에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 나면 뭘 해야 돼요? 문서 하나 해가지고 총의 결정은 났다고, 그래서 너희들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편지 한 장 적어서 보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뽑습니다. 대표를 뽑아서 직접 안디옥에 보냅니다. 보내어서 그 도착한 그들이 여러 말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화해는 문서 하나로 되는 게 아닙니다. 화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안디옥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미안하다고, 우리가 몰랐어, 너희들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막 강요했는데 참 미안하다고, 하나님의 복음은 맞다고, 그러니까 할례 필요 없다고, 예수님은 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마음을 굳게 해서 관계를 풀어나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해를 어디서 찾습니까? 더 나은 말, 더 완벽한 설명으로 지금의 그 갈등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갈등을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화해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병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여러분께 이야기할까요? 어느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있는데, 근데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산이 좀 있는지 큰형님과 동생이 법적 분쟁까지 가서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피가 소용이 없어요.
남보다 더한 겁니다.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고 숨을 가쁘 계시자 이 병원에 오는데 오래간만에 형님이 그 병실에 문을 열고 석 들어옵니다. 재산 분쟁으로 법정까지 갔던 두 사람, 복도에 서칠 때도 눈빛 하나 주고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점점 밤이 가는데 어머니의 숨 가쁨이 이제 어머니 곧 돌아가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하게 복도 여기저기 앉아있던 그 두 사람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어머니 심상 여기에 저기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앉아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근데 그 잡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두 손이 포개어집니다. 의도도 아니었어요. 화해할 마음도 없었어요. 손끝 피부 하나 스치는 것도 질색이었습니다. 위독한 그 어머니 손을 잡는다는 게 그냥 두 손이 포개어진 겁니다. 근데 그 위독한 순간에 그 어머니가 포개진 그 두 손을 꼭 이렇게 쥐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를 향해 그 내민 손이 서로를 만나버린 겁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그들 손으로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화해가 준비되어서 이제 어머니 앞에서 화해해야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화해가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마음보다 더 큰 어머니. 그 어머니는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그 두 아들의 손을 꼭 쥐고 화해해야지. 말씀은 못하지만 딱 쥐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단순한 가족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우리는 화해하고 싶지만 화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상처는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자존심은요, 사랑보다 여러분 더 강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관계를 그래서 회복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과 멀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화해는 그래서 우리 인간 둘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게 예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한 자리에 함께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손을 쥐시고 우리 손을 하나님 손에 포개어서 화해시킨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뻗은 그 하나님의 손이고 그 위에 우리는 서로 다시 만난 것이죠. 지금 여러분 마음이 부부 사이에, 자식 사이에, 우리 성도 사이에 여러분 관계가 갈라진 것 있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여러분, 화해는 더 강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더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올라온 것은 36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죠. 동사 목사, 교회의 목사 두 사람이 갈라지는데 그 계기는 단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마가 요한입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라는 젊은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배를 타고 구부로 갔다가 내려서 이제 그 터키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거대한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그런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배 타니까 멀미가 왔죠. 선교가 여행이 이게 재미가 있습니까? 힘들죠. 사람들 핍박하죠. 어렵죠. 물갈이 해야 되죠. 선교 가다가 중간에 마가가 젊은 친구가 아이 난 못하겠다고 이 산을 넘어가 나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두 사람이 선교를 다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음적으로 이게 이제 저 친구가 저렇게 되었구나 하고 있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촉합니다.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더니 누가요? 바울이 안 된다고. 1차 때 데리고 가다가 선교사에 가다가 중간에 일 놓고 가버린 저 사람 안 된다고. 태도가 안 된다고. 서면 안 된다고. 데리고 가자고. 안 된다고. 두 사람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젊은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하는가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30절 말씀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어떻게요? 갈랐었다 그럽니다. 심히 다투었다. 심히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대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대판싸움. 이 심히 다투었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명, 사역 중심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어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 사명을 위해서는 중심이 되지 않고 일할 그 각오가 되지 않는 사람과는 이 일을 하나님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조카 롯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 잘하겠다는 사람부터 한번 믿어보고 서보자고 땡겼습니다. 둘 다 옳았습니다. 그러나 둘 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어떻게 해요? 두 팀으로 나눠줍니다. 바울은 그래서 누굴 데려가요?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는 누구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한 팀이 몇 팀이 돼요? 두 팀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갈라진 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두 팀으로 더 힘있게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되죠. 위대한 사도도 갈등이 있었죠. 성숙한 사람도 충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은 전혀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반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떠나고 나이가 한참 먹어갑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죽을 때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고. 죽을 때 하나님의 사역, 사명의 일에 준비 안 된 사람 그 사람 안 들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 바울이 내 죽을 때 그 마가 보고 싶다고. 마가 데려오라고. 바울이 적었던 그 편지에 보면요. 세 군데나 그렇게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이 마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내게 유익하니 데려오라고. 한때는 거절했던 그 청년을 이제는 곁에 두고 싶어 한다고 바울이 말한 거죠. 분열이 영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관계는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보면 때로 몸살을 할 때가 많아요. 관계에서 몸살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나무를 산에 심어요. 근데 심는 나무 이식하면요 뿌리가 잘려서 이게 덩어리로 왔기 때문에 몸살 알아요. 살리려면 뭘 해야 되냐?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때로는 이 나무가 가지치기를 약전지가 있어요. 약하게 아주 작은 마디만 자르는 약전지. 강전지는 뭐냐면 굵은 가지도 강하게 탁탁 쳐내버리는 거. 강전지예요. 강전지로 나무를 막 잘라요. 저 아까운 거 어떻게 해요? 안 자르면요 뿌리가 약해서 결국은 그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수영을 자랑해도요 이식된 건 다 죽어요. 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강전지나 약전지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뚝이 하나 잘리고 손가락이 잘리면 그 상처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정은사는 가지를 가지고 그 전지를 할 때 나무를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살리려고. 나무를 전지를 포매해줘야
잘린 그 가지에서 옆으로 2개, 3개가 나면서 나중에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는 것이죠. 끊어내는 고통은 생명을 끊기 위함이 아니고 집중시키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관계나 환경을 잘라내실 때 그것은 벌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드러냄이 있어야 오히려 더 깊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받고 웅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팔려갑니다. 외국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느 순간 뭘 당한 겁니까? 잘린 거죠. 부모로부터 잘리고 형제로부터 잘려버립니다. 인생이 완전히 잘렸습니다. 애굽에 가서 가장 바닥인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가건대 형년에 왔을 때 그 야곱의 집안이 다 훗날에는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잘렸기에 가족이 산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나중에 이런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모함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렇게 갈등을 이렇게 끝내려고 하셨지만, 내 잘리는 이 관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하게 바꾸셨다. 여러분, 이 갈등과 힘듦 속에 진리를 지키고 그 속에 여러분이 강전지를 당하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그 갈등의 무게를 오늘 내려놓으시고, 배신감의 상실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이 분열된 내 부부의 관계와 자녀들의 관계와 우리 성도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해 두셨듯이 이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화해 받은 사람이 이제는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